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설명하죠.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 즉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설명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아니죠.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따라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7회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뒤이어 7회 동안 흉년이 있다는 겁니다. 풍년이 있고 난 이후에 흉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흉년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애굽은 7회 풍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은 매우 단순하고 의미도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한 후에 애굽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의미인데 요셉은 그 꿈을 설명한 후에 애굽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오죠.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7년 동안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을 보여주죠. 이대로 있으면 애굽은 망합니다. 그런데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뭐냐? 7회 풍년과 뒤에 올 7회의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해져 있는 운명처럼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이 일은 정해져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순종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될 일들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일어나게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죠. 근데 그게 지금 요셉의 삶의 방식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흉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올 일입니다. 그러나 흉년의 결과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노화의 과정이죠. 점점 약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화의 과정,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음식을 먹고 또 운동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속 노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노화의 과정은 반드시 오지만 그 속도는 사람들마다 다르죠.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목사님이 담임으로 올 때 그리고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된 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신경이 쓰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주일학교의 문을 닫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주일학교의 문을 닫게 되는 이 상황, 이게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시대적 흐름과 상황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나는 현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현상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준비 여부에 따라,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들마다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주일학교의 문을 닫을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준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에게 설명합니다. 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은 문제, 현상을 찾아내고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이 있으면 그게 문제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 일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불편한 게 뭔지는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불편한 게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쉽게 본능적으로 압니다. 네, 불편한 걸 이야기하면 되죠. 그건 바로 문제 제기가 됩니다. 이 문제를 찾고 문제를 말하는 데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교회가 집사들을 세울 때 구제하는 데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지는 거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일을 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일꾼의 모습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 일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일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고 섬김으로써 애굽을 구원하게 되죠. 요셉이 7년의 흉년, 그 흉년이 너무나도 심해서 애굽이 결국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 흉년 속에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발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위해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느냐. 이것이 국가대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1차적인 관심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느냐. 어떤 사람을 선발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의 모습, 외모가 아니라 그 속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사람들의 외모,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이를 바르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에 집착하고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죠. 내 현상은 자꾸 바뀝니다. 내 현상은 질병에 대해서 말하면 증상이죠. 질병의 증상에 집착하게 되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게 됩니다. 증상만 완화시키게 되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침, 열, 감기가 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근데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하게 되면 감기는 빨리 낫지를 않습니다. 감기를 낫게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증상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국가를 경영하든 교회를 경영하든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본질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때를 알아서 적절하게 문제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명철과 함께 나오죠. 적절한 시기, 적절한 상황, 적절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직접적으로 기술을 사용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요셉은 이야기하죠. 본질도 알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구체적인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애국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들, 이 나라를 구원할 일꾼들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보통 나라의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있죠. 유명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 혹은 많이 가진 자들, 혹은 과거에 이런저런 공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 나이가 많은 자, 혹은 이제 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자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조건들은 1차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조건은 명철과 지혜가 있느냐 하는 거죠.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섬길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할 수가 있고 위기의 때를 잘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흉년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흉년의 때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당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장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직분들도 신중하게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일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당회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명철과 지혜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은사가 필요하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있죠. 네, 이분들 중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선발해서 당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은퇴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은퇴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철과 지혜보다 더 뛰어난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에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은퇴하는 분들에 비해서 명철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선발되어서 당회를 이루게 된다면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고 쇠퇴하다가 마침내는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폐쇄 신고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생존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자 한다면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심호하고 있는 당회원들보다 더 뛰어난 명철과 지혜가 요구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시대는 점점 더 힘겨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이고 잘 준비해야 될 일이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두 번째로 제시한 일은 구체적인 경영 방법입니다. 요셉은 7년 동안 이어질 풍년의 때에 검소하게 살면서 5분의 1을 비축하여 저장해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장해야 될 양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축되어 있는 곡물들을 저장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한 양과 정확한 장소를 지정하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이 경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5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저장해야 할 장소를 각 성읍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5분의 1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는 것과 각 성읍에 쌓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각 성읍에 쌓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흉년의 때에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이 쉽게 하기 위한 거죠. 5분의 1이라는 것은 충분한 양을 말할 겁니다. 이 충분한 양을 준비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5분의 1이면은 이제 10의 2조죠. 10의 2조. 7년 동안 10의 2조를 저장해 두므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해 보입니다만은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경영의 지혜인 거죠.
요셉은 경영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영의 일을 경륜이라고 높여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경영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때 교회가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실제로 그가 그 명철과 지혜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자신이 바로 그 사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본질을 통찰하고 이 시대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며 어떻게 준비해서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가 성장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좋은 생각을 말하면 그 좋은 생각을 따라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면서 끝까지 이 문제를 붙잡고 흔들어대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불행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모아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은혜를 누리며 부흥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바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교회를 살피며 세워가야 하는 이 당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당회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에 일꾼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명철과 지혜가 있는 일꾼들을 허락하시고 또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며 이 험난한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장하며 부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